또 안 하고 살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가지 무장을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첫째, 진리에 몰려 우리 속에는 진실이 가득해야 돼. 그 다음에 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방패가 있어야 돼. 우리 속에는 의가 가득해야 돼. 의가 없으면요 팽팽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전도로 무장해야 돼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주변에 똥파질 때 와서 자꾸 붙어요. 야, 술 한잔 하자. 골프 치러 가자. 해외여행 가면 안 되나? 저러면 예수제이제 안 된다. 해봐야 안 된다. 자꾸 내가 나발을 불러야 복음을 전해야 똥파리들이 안 붙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합시다. 말씀의 검. 예?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이 없으면요 100번 넘어집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인사처럼 보이죠. 안부처럼 보이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3가지 비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한번 합시다. 서로가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교제의 끈 가운데 굳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축원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 3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태동도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진부한 말씀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였습니까? 6가지였죠. 그죠? 왜 6가지입니까? 바울이 7가지를 말했을 것 같은데, 그죠? 만수를 말했을 것 같은데. 근데 기도가 7번째 무기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병대에는요, 무전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기도의 무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전은요 전자기기전입니다. 맞습니까? 직독으로 전화하지 않으면요 100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미연합 훈련을 자주 했는데 미군들은 말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텐트 치고 딱 자리에 앉으면요 접시 안테나, 우리 북에 가면 동그란 오봉 하나 있잖아요. 그만한 안테나 하나 딱 설치하고 놓으면요 그게 미국 본토까지 바로 연결되어져요. 이야, 부럽더라고. 그때 우리 이 무전기가 P77 무전기라고 이 등산 배낭 같은 거 하나 등에 짊어지고, 그죠? 철사같이 생긴 그 안테나를 갖다가 장대같이 높이 세워야 이 시청거리가 겨우 24km. 그런데 그때 이 접시 안테나 하나 들고 말입니다. 미국 워싱턴까지 바로 통화를 하는 걸 보고, 이야, 지금은 우리가 천국이죠. 그죠? 여러분, 외국 나가면 휴대전화기 로밍하지 않습니까? 그죠? 로밍 안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카톡도 봐야 되는데, 그죠? 문자도 봐야 되는데, SNS 영상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 로밍에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 휴대전화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와이파이가 시원하게 터지지 않으면요 오늘 현대인들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이 좋은 하드웨어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 건물 좋죠, 시설 좋죠, 설비 좋죠. 그러나
아무리 그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어도 여러분 와이파이가 시원하게 안 터지면 말짱한 일이에요. 여러분 200만 원짜리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와이파이 안 터지면 말짱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속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기도에 여기 터지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8절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번에 유엔 총회가 있었고 유엔 총회를 마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밖에 나오니까 차를 탈 수가 없어. 통제가 돼가지고, 그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나선다는 게 난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차도 못 타고 있어. 어찌할 거요? 좀 도와주소. 그랬답니다. 내게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전화번호를 알아도 안 친하면 전화할 수 있습니까? 전화했다는 혼이 나겠죠, 그죠? 친하니까 전화를 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기도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기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닿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친해야 기도가 되지. 전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번 합시다. 항상 길을 가다가도 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거지하다가 기도하고, 전철안에서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어야 할 거래가 있고 되지 말아야 오히려 복이 될 거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정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369시간, 여기다 6월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기 집 옥상에 가서 기도하든지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든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런 일정한 기도의 시간과 일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힘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피곤해서 천근만근이 돼서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은, 내가 혼미하지만은, 내가 조급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피곤해도, 그죠? 뜨겁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요, 제일 마지막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내 생각 가지고 쏘아 올려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지, 그죠? 그럼 성령께서 자꾸 우리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봐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죠? 네 소만 알려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이해를 해봐라. 자꾸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꾸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한번 들었다. 깨어 인내로 힘써 기도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인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인내란 말이 있습니다. 졸린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고, 기도 시간을 생명같이 여기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기도하기로 했으면 1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5분 되고 그게 10분 되고 그게 30분 되고 그게 1시간 되고 처음부터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할게요. 힘써 인내함으로. 졸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영감이 안 돈다고 해서 일어나지 말고, 그죠?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의 물꼬를 크게 터주십니다. 아멘. 금방 일어나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절대로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안 부어주셨냐?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물꼬를 터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힘써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힘써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금 내 목줄을 딱 잡아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안다면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되냐면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강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우리가 다 약합니다. 어떤 집에 한 번은 오래됐습니다만은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차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탁 넘어서서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히고 싶대. 그래서 죽고 싶대. 그런데 다가오는 마주 편에 온 차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도 죽어야 된다면 참 그를 위해서 내가 못 죽겠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낙심이 돼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낙심을 거두고, 그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이름을 딱 써놓고 명단을 붙여놓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 일 없는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위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병든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다. 건강한 사람 죄 짓습니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 죄 짓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 죄 짓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요람이 필요합니까? 전화번호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위에서 기도하라. 저는 지금 4번째 요람이 달아서 다 쓰레기 통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건너뛰면서 만들려고 합니다만은요, 또 보면 세각도 있고 없어진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요람을 보면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말하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보십시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토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으로 말하면 단임 목사죠, 그죠?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가지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책을 펴서 읽고 연구하면서, 그죠? 설교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건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성경이 열린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열어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할수록 그 말씀 한자 한자 속에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설교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예, 내게 말씀을 주라는 말은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주여 내게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꼼꼼히 설교 준비할 때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제가 책상 앞에 써붙여 놓고 생각합니다. 자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능력이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설교가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마음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환경이 두려워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꽝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사람이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네가 자꾸 사람 두려워하면 자꾸 그 올무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데 이 9번 다 누구에게 사용되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잘못되면 온 교회가 젖담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목사 좌우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내가 영혼이 뭡니까? 사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면 아깝다고 생각이 되었죠. 아닙니다. 그게 목사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빼놓고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여러분 말짱 깡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서로 교제하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세요?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의향을 이 에베소 교회에 다 알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 알리고 있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알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평생에 자기는 고사한 척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의 사정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야말이 없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참 못된 성도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사정과 목적을 알려야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21절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하노니 알리려 하노니.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가 편지도 쓰지만은 사람 두 기고를 보내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려주고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도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날 위해서 기도해도 했으면 그러면 너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도 나도 기도할게. 감옥 속에서 할 게 뭐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마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 속에 너희 사정 내게 좀 알려도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행간 속에서요, 말 없는 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인간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면 받고, 그죠? 가면 오고, 그죠?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정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정과 내 의향을 다 알렸으니까 너희도 너희 사정과 의향을 내게 알려도 나도 위에서 말게 기도할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적불통, 불통적통. 어렵죠, 그죠? 이런 말입니다. 한의학의 원리가 뭐냐면 혈, 기 두 단어입니다. 그죠? 피가 막히든지 기가 막히면 병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서로 막혀 있으면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통하면요, 그게 즐거움이 되집니다. 그게 위로가 되집니다. 힘이 되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리도 통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칠 교자 쓰지 말고 교제할 교자 쓰자. 교회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꾸 밥 먹으러 간다고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진짜 교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정을 들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정도 알려주고 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그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면요, 거기서 위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정 목사, 내가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했다. 몇 주가 동안. 코로나 때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도 어떤 분들이 우연히 전화 오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행편과 사정을 잘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 속에서 교제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리엑스에 떨어진 교인들이야말로 교만하든지 마귀의 바위 되기 참 쉽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죠? 내 사정을 알리고, 야, 네 기도 제목도 줘. 나도 기도할게. 이것이 교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가 살았구나 생각하면 위로가 되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카톡에 동기생들, 선교사님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저도 늘 기도해요. 소문을 들었으면 기도해요. 우리 십자가교회 김정국 목사님은 52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견뎌내는 거 보면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한번 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기도 속에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말세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23절 24절
서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축원하라. 서로 축복하라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축복 공동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에게 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에요. 너도 내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축원하란 말입니까? 24절, 23절, 24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한번 더 합시다. 형제들에게. 예. 교회는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생 같고 형님 같고 누나 같고 여동생 같고 다 그래요. 수만 명만 교회에 모여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내 볼 때는 손해예요. 나는 형제자매가 그렇게 많잖아요. 육신의 형제자매 아니라도 그죠? 우리가 교회 형제자매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축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죠? 육신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일마다 빗대고 마음을 터놓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축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손해죠. 그 다음에 24절 보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축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번 더 합시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다. 24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평안, 그 다음에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 평안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아멘.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지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평안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위해서 축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가 믿음이 찼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잘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를 빕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냐? 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더 합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가 와야 심령이 강해집니다. 심령이 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그러면 자살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좌절합니다. 안 그러면 낙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심령이 강해져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는 없는 이 평안, 이 믿음,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돌려줘야 돼.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돌려주지 못하냐 하면요, 이거 내게 없는 줄 알아요. 축복의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합당치 못하면 그 복이 네게로 다시 네게로 받고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서 우리가 축원하지 못합니다. 생명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그 귀한 생명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원을 빌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서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옵니까? 어느 쪽이에요? 둘 다. 손뼉이 마주쳐야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둘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가 말세 세상을 이기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편히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저는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속에 들지 않는 성도는요, 마귀 밥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혼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제 속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축원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축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통하고 교제로 통하고 축원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49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시겠습니다.